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4편 그 앞부분 작은 글씨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빼서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도 1절에 포함되어져서 읽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4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이 다윗이 24편을 쓰면서 무슨 마음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24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기뻐하는 장면, 즐거워하는 장면, 그로 인해서 찬양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비춰집니다. 다윗이 언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며 그 아내가 보았을 때 참 업신여길 정도로 그만큼 이 주변의 시선을 가리지 않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다윗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언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끝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것을 본 미갈이 어떻게 여겨요? 업신여긴다. 왕의 채통도 없이 뭐하는 일입니까? 라고 마음을 생각하면서 업신여겼더라. 그 정도로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만큼 이 모든 전쟁을 치르고 그 중간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언약궤를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환경,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미갈의 표현과도 같이 왕의 채통이 무너진 상태예요. 왕의 채통, 이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성경은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말고 이 사람도 기억하세요 라고 해서 대비되는 한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해요. 누구입니까? 사울왕. 그렇죠? 다윗왕을 생각하게 되면 그 반대쪽에 있던 이 사람, 늘 비교되어지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 사울왕도 제사를 드려요. 정해진 시간에 좀 늦춰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래요. 사무엘상 13장에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사울왕이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오늘은 7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안 드려야 할까요? 네?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고 또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쵸?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정해진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구 안 왔냐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안 왔어. 사무엘이 안 와서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사울 왕의 마음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형식, 요거 하나.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나 모여있는 사람들이 흩어질까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했던 게 사울이에요. 사울. 마음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어쩌면 형식을 무시했어요. 그렇잖아요. 왕의 채통, 왕의 위엄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어린아이와처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넥타이 매지 않고 양복을 입지 않고 반팔 티에 반바지 입고 여기서 신나게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 최동배 목사가 정말 멋져. 최동배 목사가 정말 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최동배 목사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지켜야 될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 형식이 잘못되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시간도 지켜야 되고 절차도 우리가 약속대로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서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중심,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형태가 누구보다 중요하다. 사울왕 같이 마음이 빠진 형식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왕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업신여길 수 있고 사람들이 조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일지언정 하나님은 그 다윗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다른 이방신들, 불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수많은 종교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 잘 보세요. 불교, 무당,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다른 거짓된 신을 섬기는 형태는 뭐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뭐가? 형식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형식. 100번 절해야 돼, 1000번 절해야 돼, 이 정도로 안에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양을 해야 돼, 좋은 데에 돈을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사람의 이 행위, 사람의 형식에 강조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교, 무당을 찾아갔을 때 무당들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제시하는 게. 이렇게 해야 돼가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회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무엇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 최동배가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지. 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분, 내가 찬양을 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시냐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연애를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이제 좋아서 만나요,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나면서 막 주고 싶잖아요. 사랑을 하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겨울이 되니까 장갑도 사주고 목도리도 직접 떠서 선물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줘. 만날 때마다 선물을 나한테 줘.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주는 맛있는 음식, 그 사람이 선물해주는 각양각색의 이 선물들,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어떠세요? 젊은 친구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래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그 결혼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무슨 사랑을 원하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자리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왜? 형식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안 빠지면, 뭔가 내일 당장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예배를 드려요?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정확하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으로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출 수밖에 없지 않냐. 그 하나님 생각하면 어깨춤이 절로 쳐진다.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시적인 표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2절에 보니까 바다 위에 뭘 세우셨어요? 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모이게 하셔서 무엇을 떠올리게 하세요? 무엇을 뜨게 하세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바다를 모이게 하셔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거하시는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형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까? 이 땅을 지으신 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 그러므로 1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되어져. 위로를. 우리 젊은 친구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젊은 친구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이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번 주에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제가 만났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주례를 이렇게 청에 들어오면 주례를 제가 거절을 해요. 근데 굳이 청주까지 와가지고 주례를 꼭 부탁을 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예요. 이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예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정을 챙기고자 이 신앙으로 예배를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너무 예쁘고 또 이제 이 축복된 자리에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승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이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결혼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고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듣다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딱 한 가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주례하실래요? 정말 제가 짧지만 결혼 생활도 여러분에 비해서 뭐 감히 말할 수가 없죠.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짧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딱 하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잠언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언정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좋다. 자신감도 좋고 이 결혼을 앞두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는 그 마음도 너무 귀하다. 너의 일상 가운데 결혼식 한 순간 말고 결혼식의 한 순간으로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 그 한 순간으로 말고 너의 삶, 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반드시 자리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계획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이 원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놓지 말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누구 거예요? 또 한편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창세 이 지으시고 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순간에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어떻게 해요?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고 두려움이고요.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이 시험으로 다가와요. 여러 형태로 우리 자녀들이 큰 선물이고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염려이고 두려움이고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되어져요. 예배를 가려고 교회에 나서기 직전에 만나는 자녀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 자녀의 이 풀어진 모습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순간순간 찬양과 예배를 막히게 해버려요. 분명히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뭐예요? 형식으로 끝나는 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툼과 갈등의 곳에 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희 집은 안 그러겠죠. 어떠세요? 침묵이 대답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어머님에 대한 이 긴장, 형제 다 하나님 믿고 다 집사님이고 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도 그렇게 돼요.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감정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내 습관대로 나를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자리? 형식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식의 종교인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왜? 그 가정의 시작점이 누굽니까? 그 가정의 시작,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 그 형제의 한 멤버십으로 태어나게 한 것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요. 그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그 모든 문제의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눈치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나의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나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다윗이요, 매 순간순간 전쟁의 승리, 우리 결과만 보죠. 승리했다라는 이 열매만 보죠. 한번 다윗의 마음을 품고 그 전쟁의 한 중간으로 여러분 가보시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요. 늘 열세, 이 군사력은 늘 부족하죠. 이 병사들은 다윗만 보고 있죠.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매 순간순간 다윗은 예배드리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그거 하나예요. 정말 잘한 것은 전쟁 앞에서, 승리 앞에서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물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 형식으로 머물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상제사로 나가는 믿음의 형태였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절실하게 깨닫고 가셔도 좋겠어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드렸다, 과거로 끝나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린다, 형식으로 찬양하고 형식으로 말씀 보고 형식으로 나 예배 드렸습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지으시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네. 좋은 것만 하나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근심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그분은 찬양받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이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6절, 이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의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의가 뭡니까? 가치, 정의, 바른 것, 옳은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의 가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사회활동,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규범이라고 해요. 규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근데 그 규범은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요. 정의라고 여기했던, 의라고 여기었던 예전의 가치들이 지금 상당 부분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최근에 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운전하셨던 분들 60km로 달리다가 몇 킬로로 바뀌었대요? 50으로 바뀌었어요. 매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60으로 다니다가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과태료를 물어요. 잘못된 일이 되거든요. 아주 단적인. 예전에는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어땠어요? 자랑거리였어요? 어땠어요? 혼날 일이었잖아요. 예? 엄청 혼날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아직 차별금지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 이 동성애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차별한다고 해서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치닫게 되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정의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상당 부분 바뀌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내 삶의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그릇된 일이야. 그 기준,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의 잣대가 무엇이 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여러 가지 이건 사고, 이건 안 사고,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하고,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서, 판단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 기준이 갑자기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맨 처음 순수한 이 신학을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지? 막 고민하면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앙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사역하다가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면 그 중심이 뭐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어요.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어느 순간에 나도 제 자신도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 해야 돼. 나중에 하면 안 돼. 혹은 뭐 내가 이것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런 기준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많은 부분 나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경험의 경험을 쌓아가지고 온 내 자신의 나도 모르는 기준과 가치가 이미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패턴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 성경을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얻어지는 의, 거룩함, 정의,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6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한번 6절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과도 같이.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봤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근데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 다시 한번 구원과 평화를 얻은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짐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순간에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사울왕. 하나님 희한하죠?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그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칼을 뽑아 사울 왕을 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죽여야지. 내 경험, 내 상황, 내 여러 가지 부하들의 이 요청들 칼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안 하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감히 죽이랴. 그 자리를 살려줍니다.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요, 다윗 왕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상황의 기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 상황, 절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셔요. 그것이 곧 우리가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요소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셔서 내 삶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절실히 아시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는 어떤 박자, 어떤 음악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9절에 10절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왕, 어떠한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영광의 왕 하면 어떠한 하나님 생각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다. 그 영광의 왕이 어떠한 모습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리는 이미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면서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떠오르세요? 또 하나, 어떤 하나님? 예? 위엄,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에 판단하시는 이 위엄. 두렵지만 그 위엄이 우리를 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위엄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소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다 맞아요. 그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위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마지막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영광의 왕 하나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시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왕으로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동일한 좌절, 동일한 낙심, 동일한 배신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보다 우리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의 이 시선을 마주쳐도요. 우리의 마음을 훤히 아시는 분이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저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깊이의 이 기도의 제목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기 전날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의 깊이와 아픔과 상처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분들과 12년을 제가 같이 있었어도요. 그 상함에 제가 압니다. 그 말을 못해요, 제가. 그냥 기도 제목 나누는데 나누기도 전에 눈물 흘리는 걸요. 저는 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기준이 되심과 동시에 똑같이 그 상함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분이 부활의 이 참 생명의 소유자로서 참 영광의 증인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누가 제 속마음을 다 아시겠어요? 제 아내가 알까요? 제 자식이 알까요?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좀 알아주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자리가 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이 소유해.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약함이 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숨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끄시고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헷갈리고 알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의 일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요. 어떠한 초라한 비참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참 생명의 가치로 영광으로 이끌어 나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여러분 떠올리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예배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요 저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을 살면요 그 현장이 그 사람의 무리들이 예배드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만나는 활동하는 곳곳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려나가는 참된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소유자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며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영광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앞에 삼재서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어깨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내 삶이 비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이요 부활이요 참 생명임을 시험 고백합니다. 내 일상에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일상에 참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일상, 나의 약함, 나의 이 비참함, 나의 초라함, 나의 이 무지함 속에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어깨춤을 추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